희망의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나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말하며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친구로 생각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참에 그 친구에게 절교를 통고하고 그에게로부터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다시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달리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도 모른 채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며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은 후 베드로를 향해 오늘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고 대답합니다. 조금 후면 드러나게 될 수치스러운 결과임에도 지금은 큰 소리치고 있는 베드로의 무모함을 봅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고 굳은 결심과 헌신과 봉사에 대한 약속을 하고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도로 전과 같은 연약한 모습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은 없었습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붙잡혀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2 제자만이 멀찍이 떨어져서 폭도들의 뒤를 따라 끌려가시는 예수님 뒤를 쫓아갑니다. 그 시간은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밤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슬그머니 그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마음 편하게 군중들과 섞여서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불빛에 반사된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야바의 집 종이었으며 호기심을 갖고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베드로에게 쏠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못 들은 채 했으나 여인은 집요하게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곧 달기 울었습니다. 한편 제자 요한은 재판정에 들어갈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사나운 무리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된 성격을 가장하여 자신을 의심받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도들의 주목을 피하려고 한적한 모퉁이를 찾았으나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가까이 있고자 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주님을 신문하는 동안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 곧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사람의 가까운 친척 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내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는 버럭 성을 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을 완전히 속이고 그의 위장된 신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주하고 욕함으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또다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목청껏 울어대는 닭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과 마주쳤습니다. 부드러운 얼굴에서 예수님은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습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예수님의 얼굴, 그러나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예수님의 모습은 화살처럼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양심은 일깨워졌습니다. 기억은 되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그의 약속을 회상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슬퍼하며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은망덕과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둠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피땀에 젖어 고민으로 떨고 계시던 주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그의 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 시련의 시간에 그분과 연합했어야 할 제자들이 자고 있었던 일과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시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슬픔과 굴욕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베드로는 큰 손실을 당했습니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였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마땅히 기도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베드로는 졸고 잠자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도 그만한 이유와 핑계를 댈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가 끊어졌던 그 시간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 기도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바쁘게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가 형식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기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희미해집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면 나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가 없고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적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숙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가 박히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무심코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악을 결코 범하지 맙시다.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주님과 언제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실패 이유를 더 든다면 베드로는 법정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멀찍이라는 표현 속에는 기회주의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여차하면 버리고 내 갈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과 시험이 된 것입니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이런 시험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회주의적인 신앙인은 아니신가요? 신앙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지는 않습니까? 여차하면 세상으로 나갈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으셨었나요? 주님이 돌이켜보십니다.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틀어지고 싫어지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사라지라거나 다시는 볼 일이 없다거나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도 말라거나 하며 절교를 선언합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등지고 살아갑니다. 배신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상실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철석같이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치고는 몇 시간도 채가지 않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제자가 아닌 수제자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배신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좋다, 나도 너를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를 돌이켜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실망과 증오의 눈빛이 아니라 동정과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어쩔 수 없이 너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너는 나를 부인하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의 행위를 용서한단다. 이것이 예수님의 눈빛이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죄성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실망시켰고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순간의 곤란함을 모면하려고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나 자신이 이런 면에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죄인, 덜한 죄인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으로 속절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야만 하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 허무한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내가 당해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악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합니다.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망설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돌이켜 나를 보십니다. 동정과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쳐야 합니다. 내 죄악과 허물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마침내 하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단다. 천국은 너희 것이다. 내가 거할 곳이다. 예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이 박힌 손바닥을 다시 한번 만져보십시다. 그 손바닥의 못자국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우주적인 증표인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돌이켜 나를 보실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이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욱 닮아가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이 어떠하든 주님은 오늘도 사랑과 동정의 눈빛으로 돌이켜 나를 보십니다. 그것은 나를 책망하지 않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의 눈빛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도 나를 돌이켜보시는 사랑과 용서의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 죄인을 오늘도 돌이켜보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용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